할렐루야. 새로운 날 또 하나님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늘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희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간절히 또 바라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기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나가긴 했지만 7월 4일이 인디펜던스 데이였죠. 독립기념일이었는데 독립선언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창조주에 의해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인간이 가진 권리가 이제 세 가지로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자유, 행복,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생명과 자유와 행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을 모두 훔쳐가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모두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는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을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인해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져서 스스로를 가렸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과 자유를 빼앗긴 아담과 하와는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와를 사랑하여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아담이 이제는 이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먹게 되었다.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결국 동생인 아벨을 죽였고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명, 자유, 또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에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9절에 언급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씩 보면요,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인생이 끝나게 되면은 잃어버리게 되는 생명이 있고요. 또 우리가 죄책감과 중독으로 힘들어하며 이 참된 자유를 빼앗아 가버리는 우리가 저지르는 이 죄악들, 그리고 서로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또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행복,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죠. 죄가 없다라는 상태입니다. 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요. 또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한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의 온전한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는 해결이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유를 얻고 부활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러한 참된 자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또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의 행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성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죄에서 자유와 또 우리에게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하지만 사실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유를, 예수님의 부활에서 생명을, 이제 정말 한 가지 남은 약속, 예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앞부분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 기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또한 우리는 재림하시기 전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지고요. 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다른 어떤 것들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선교적 교회에서 포인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담대히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 때에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온전히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충만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책임감으로 억지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와 또 생명의 그 힘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동기가 우리 안에 생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행복의 근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에 어떤 강한 나라가 있다고 해도요, 모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 개개인의 어떠한 영적인 영역 때문에 우리의 생명, 자유, 행복이 결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외부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책임진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육체는 풀과 같이 또 꽃과 같이 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다 보니까 어떠한 육체도 또 육체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로 잠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다면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않도록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내 영이 만족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했습니다. 우리의 사망은 예수님의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모든 불안과 걱정과 고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꿉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처럼 정말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실 그 영원한 나라를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지금도 죽음과 사망과 죄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 어둠의 거해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주시고 또 행복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금주의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위에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고 또 각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